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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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32장 9절부터 우리 52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화하는 내용에 맞장구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항상 만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날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죠. 모든 짐승을 독수리는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독수리를 잡아먹는 짐승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독수리를 잡아먹는 짐승은 없죠. 땅에 있는 것을 또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독수리는 채다가 높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주 맛있게 양식을 삼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서도 정말 왕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잘 살아라 라는 뜻을 독수리에 비교해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도 독수리 사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멋진 날개를 펴고 멋진 폼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눈에 먹이가 포착되면 순식간에 낙하해서 아주 강하게 먹이를 낙하채고 또 하늘로 올라가죠.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조차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독수리는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밀림의 왕자 같은, 하늘의 왕자 같은 그런 존재다. 너희는 동물의 왕인 독수리처럼 왕 같은 존재인 자신을 존귀하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고 11절에도 말씀하죠. 먼저 새끼를 낳아서 독수리가 어떤 집을 짓고 가시나무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깃털 날개로 아주 부드러운 털로 감싸서 그렇게 기르다가 독수리가 조금 클 때쯤 되면 엄마가 독수리 앞에서, 독수리 새끼들 앞에서 날갯짓을 자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개로 이렇게 나는 거다라는 것을 모험을 자꾸 보여주고, 때가 되면 독수리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집어서 벼랑 끝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아주 놀라게 하는 그런 그 독수리의 새끼들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들은 날갯짓을 하면서도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겁이 나서.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를 만들어낸다. 저희가 어저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 길은 10하루길인데 그 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왜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요? 불신앙에 대한 형벌이었죠. 너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죄악을 떨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부심과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아주 강훈련을 시키시기도 한다. 미워서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위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초신자들이죠. 처음 나오면 어때요?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아주
보살펴주고 안내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또한 이렇게 그 초신자 그 학습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다 섞여서 그냥 평범한 그런 성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환난과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쯤 되면 내가 이제는 조금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수리도 날갯짓을 해서 좀 날 수 있었을 때 어미새가 독수리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단계별로 우리를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세상을 누리고 살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으로 나를 훈련시킵니다. 맞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잘하는데 약한 부분이 항상 세상에서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주변에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훈련을 시키시자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둘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그죠? 아주 정다운 친구들, 상처를 받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나를 변화시키는 뭐로 조교로 세워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또한 나를 훈련시킨다.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풍족함으로 인한 또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실 때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풍족함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죠. 우리들을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죠? 그렇게 돌보고 살라고 또 풍족감 중에서.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냥 내 것 챙기기 급급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이 돼버리고 세상으로 점점 더 멀게 갑니다.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살기 편안했던 역사의 시대가 있었었죠. 누가 요셉이 통치하던 그 시대 애국을 그죠 총무가 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땅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땅인데 기름진 옥토이기 때문에 목축을 어그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어서 아주 그때 정말 많은 그 후손들이 불어났죠. 한 77명 정도가 이주를 해서 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서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덩어리로 그러자 뭐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고 그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던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또 많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험을 받고 시험으로 인하여 또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낙오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어렵고 가난하면 뭔가를 매달리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안 찾죠. 그런데 은혜가 정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 감사의 달이죠. 11월 달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에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더 살 수 있는 독수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에다가 부리를 그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부리를 다 쪼아서 없앤다 그러죠. 그리고 부리가 날 때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는 그 부리로 발톱들을 다 뽑아내고 깃털들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발톱이 나고 새 깃털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예, 이제는 한 35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40년대쯤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독수리의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남은 생애를 더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40년쯤 되면 독수리가 죽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 무서운 고비를 통과하고 새롭게 다시 40여 년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독수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쳤을 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는 피 터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예,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항상 예,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이일 때 처음 머리를 그 100일 정도 조금 지나면 머리를 깎아주잖아요. 그때는 못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질 않아요. 근데 조금 엄마 얼굴을 조금 알 때쯤, 돌이 조금 지날 때쯤 되면 머리 깎이려면 엄마들이 아주 땀을 뺍니다. 막 울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죠. 예, 그게 겁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아기를 이발사가 어디다가 가위로 상처를 내거나 예, 죽이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데 아기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두려움, 겁나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편 기자도 말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렇죠. 예, 지구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자연 조건이 좋은 지역과 열대지방은 발전이 안 되고 척박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곳은 아주 그 강인한 내성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도 역시나 물이 없으면 비가 아주 부족한 곳이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예,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다라는 거죠. 예, 고기도 보면은 양식장 아주 편하게 온도 잘 맞춰주고 먹이도 잘 주고 야, 모든 위험에서 보호시켜주는 양식장에서 기른 양식고기하고 자연산 고기하고 보면 어때요? 천지 차이죠? 가격에서부터 맛이 그만큼 좋고 예, 달다 그럽니다. 예, 항상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환경을 이겨내고 적응해야 하는 그러한 그 자연산들이 훨씬 가치가 있고 맛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헤쳐버리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찔려 피가 흐르도록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 아래 던져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 옛날 어떤 농부가 산 꼭대기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주어서 달걀과 함께 놓아 주었더니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나중에 닭들이 그걸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예, 다른 닭들은 다 예쁘게 잘 다니면서 먹이도 쪼아대고 예, 아주 이쁘게 자라는데 아주 못생긴 닭 하나가 엄청 덩치 굵고 뚱뚱하고 못생겨서 예, 전혀 쓸모가 없는 알도 낳지는 못하는 그런 닭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하늘에 올라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닭들이 새끼 독수리를 보고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닭 중에도 덩치가 크고 쓸모도 없는 못생긴 닭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알도 날 수 없어 라고 아주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독수리는 평생 날지도 못하고 알도 낳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주 유머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끼라 할지라도 닭이 아닌 것은 닭이 아니죠.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엄마의 지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의 날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 결국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정말 쓰일모도 없는 닭도 아닌 독수리로 세상에서 정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기르노라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의 말이 도망쳤을 때 이야기라고 그래요. 날쌘 병사가 자기 말을 타고 가서 나폴레옹의 말을 잡아와서 말고삐를 나폴레옹에게 건네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병사에게 고맙네 대위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 병사는 그 길로 자기의 짐을 싸가지고 장교 숙소로 옮겨가고 장교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줄 때는 얼른 감사하면서 받아 입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설령 가시나무로 지어져서 몸을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알죠. 그래서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더 신나서 고공을 잘 나는 독수리, 그런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우리의 신앙도 창공을 날아가는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가는 그러한 독수리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6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부분 거기 우리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